안녕하세요. 이문식 TV의 이문식 목사입니다. 2026년 들어서 새해 설교는 연속해서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여든 무리들에게 비유로 설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설교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 10절인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수많은 갈릴리 백성들이 모였는데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잘 알아듣게 직설법으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직설법이 아닌 은유법, 메타포, 무엇인 것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즉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유법으로 말씀하고 비유로 말씀하면 깨달은 다음에는 기억하기 좋아요, 비유가.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이건 참 오리무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닷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을 안 하셨어요. 설명 없이 탁 비유를 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불친절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못 알아들었고 모였던 백성들은 더욱이나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 이렇게 듣게 됐죠. 그래서 무리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실망 속에서. 그러자 오늘 제자들이 주님께 항의합니다. 왜 선생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알아듣게 직설법으로 하셔야죠.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추측에는 이 항의를 제일 잘하고 따지기 좋아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의 대화의 3분의 1을 베드로가 독점해서 하는 그런 기록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제 추측은 아마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비유로 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일은 오늘 주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예성의 대답을 하십니다. 바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비유로 얘기했느냐 하면서 이 비유의 그 진리의 핵심이 뭔가를 여기서 암시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미스테리온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 이 천국의 미스테리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미스테리라는 용어가 오늘날 영어에서 그 풀리지 않는 신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씌워질 때의 의미가 좀 다르고 특별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미스테리온이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럼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제 어떤 의미로 사용했느냐 그걸 이제 맥락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비밀이란 성경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과거에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 즉 드러나지 않고 있던 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해서 이 세상에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 드러난다는 말이 신학 용어로는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계시되지 않았던 것이 즉 과거라면 예수님과 사도시대 이전이니까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도 에게도 계시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또 사도들에게 와서 비로소 드러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비유로 얘기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모였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숨겨져 있던 것이 그대로 숨겨진 채로 정말 들려지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이해하기 힘든 비유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사도들한테는 허락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비밀을 설명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혹은 이 당시 갈릴리 민중 대다수에게는 아직 허락이 안 됐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과 관련된 신앙의 그 어떤 원리를 얘기하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놀라운 측면이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세계에나 있는 원리지.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는 돈 얘기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지금 천국 비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자는 앞으로도 풍성하게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를 아는 자가 될 것이요. 요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던 것, 즉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6년도 올해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정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비유 속에 숨어있는 주님이 드러내는 뜻을 깨달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유 설교를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무릇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 허락되지 못한 자는 그 있던 신앙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든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게 할까? 근데 이걸 얘기하시면서 주님은 구약을 인용하십니다.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 선지자, 700년 전 BC 6세기, 8세기 요 사이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 지금 오늘 자신이 비유로 얘기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기였으나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뭐냐? 너희가 지금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고 항의를 했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다.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할 때에도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는 전제를 가지고 비유를 한 것입니다. 구약 예언의 성취가 자신의 말씀이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이제부터 비유를 너에게 설명해 줄 터인데 이 비유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너희 앞에 왔던 많은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도 너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자 해서 보지 못했었다.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도 못 깨달았던 것을 이제 너희는 깨닫게 된다. 응? 너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축복하신 눈과 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사야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듣고 보기는 보아도 못 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는 예언을 했을까? 이건 배경이 있어요.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보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한테 경고를 몇 번 했다잖아요. 안 들어서 협상 실패하고 나서 이제 군대가 들어갔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이미 몇 번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했어요. 돌이켜야 된다고. 아니면 멸망과 재앙이 있다고. 그런데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최후에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러 세워진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슬펐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서 예언을 해도 자기 백성이 돌이켜서 회개한다면 참 보람이 있는 사역인데 하나님이 야, 넌 가서 아무리 외쳐도 저들이 회개 안 할 거다. 더 완악해질 거다. 그래서 멸망을 자초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저도 네가 뭐 유튜브 방송으로 설교를 하고 뭐 하고 해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뭐 반응 안 할 거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이거 하는 게 맥이 빠지고 힘이 없겠습니까? 의욕이 안 나겠죠. 이사야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나를 왜 보내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낼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 그게 1차 목표긴 하죠. 그러나 2차 목표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미 심판이 임했으면 하나님의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왜? 나중에 이제 이 말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항의한다고요. 아니 하나님, 아니 이렇게 그냥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 항의를 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왜 내가 너희한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재앙을 덮쳤겠느냐? 야, 이사야 선지자 내가 보냈지 않느냐? 그때 너희 보고 회개하라 그러지 않느냐? 그리고 회개 안 하면은 심판이 온다고 이미 경계선을 넘어섰다고 최후 고지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가 안 듣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어서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톱으로 쓸림을 당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사야가 미웠으면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벌을 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면서 보냈어요. 이사야는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가서 하는 사역은 절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이키고 완악하게 더 범죄하여도 절반의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간 겁니다. 이게 구약의 선지자나 오늘날 사역자들이 어떤 일의 결과와 성공을 기대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실패해도 열매가 보잘것 없어도 목회가 잘 안 돼도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과론적 윤리가 아니라 당위론적 윤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과가 성공할 거기 때문에 기뻐서 가는 건 결과론적 윤리예요. 그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중요한 특징은 결과가 나빠도 실패가 눈앞에 있어도 마땅히 정의의 본질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게 진리의 사역자들의 기본 자세지요.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성공주의, 성장주의 추구하는 것은 삐뚤어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목회하니까 수많은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본인도 시험에 들어요. 왜 내가 바로 하는데 왜 이렇게 실패하지?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로 자기 사역의 의미를 찾지 않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옳으나 그르냐, 이걸 당위론적 윤리,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니 마땅히 한다.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자세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사야한테 원했어요. 그래서 이사야한테 야,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여도 저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귀머거리가 될 것이다. 왜? 그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치우치면 옳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요즘도 보면은 극이나 극자로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중도적인 메시지 하면 안 들어요. 요즘은 더구나 SNS가 발달하고 나서 알고리즘이 그 사람들한테 맞춘 것만 자꾸 정보를 넣거든요. 그래서 치우치게 만드는 문명입니다. 21세기 의사소통 구조는 치우치게 하는 의사소통이에요. 그래서 SNS 발달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시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해요. 제가 보기엔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SNS가 정론을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확증 편향의 지식과 정보를 계속 줘가지고 치우치게 해요. 마음이 완악하게 해요. 그래서 사실, 팩트에 기반한 이런 진리나 뉴스나 정보를 접하지 않고 지네들 마음에 맞는 정보만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악해진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바른 말해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진리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숨겨진 뜻이 드러나도록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이 비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요 이후로 계속해서 주님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다음부터 이제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그 전에 믿었던 사람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비유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이 있을 구약시대의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님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에 숨겨져 있는 뜻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되었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 것은 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오늘 비유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제자에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의 비유를 자세히 그 뜻을 드러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비유로 말씀하신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들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비유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인의 자리에 들어서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